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신방하고 요청을 받고 제가 저녁이 다 돼서 이제 한양대병원에 갔습니다. 병상의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서울을 간 김에 또 다른 약속을 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약속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될까? 아마 여러분도 한양대 가보시면 알지만 나오면 주변에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는데 보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마트 같은데 큰 쇼핑몰이 새로 생긴 게 보여요. 차를 몰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식당가가 있고 또 아이들을 맡기고 전적으로 쇼핑에 몰입하라고 키드 존이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거기는 보니까 사우나 시설도 돼 있더라고요. 옆에 또 가서 보니 책방이 있어서 잘됐다. 저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르고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서 책방으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모든 건물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더 많은 물건을 사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 건물들을 짓는데 이게 바로 소비자 중심주의입니다. 소비자 중심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건물을 다 짓고 그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현대의 모든 건물들은 그래서 아름답고 멋있고 또 굉장히 편리하게 다 지어집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의 모습을 보고 또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분명한 사실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이제 예배당 건물을 향해 교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예배당 본 건물까지 약 1분 이내에 시간이 걸리는데 입구에서 조금만 오면 거기에 호숫가와 같이 잔잔한 물이 이렇게 연못으로 구성되어서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걸어오면서 그 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전진하면 이제 양쪽 옆으로 벽에서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가로질러 한가운데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쪽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그 한 중앙을 통과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느덧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복잡하고 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염려스러웠던 이런 마음들 분주하고 나눠져 있던 마음들이 물을 보면서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 흐르는 이 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들이 정리되고 조금씩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일반 건물은 소비자 중심주의이지만 예배당 건물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건물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음, 경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정돈될 수 있도록 물을 통과하고 물속으로 지나서 드디어 예배하는 그 예배당 건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물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나의 옛 모습은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통과해서 나오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주일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들어갈 때 그 건물을 지나 입구를 지나서 물속을 통과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분명한 자기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세례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 이런 의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4명의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가?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 또 바다에 사는 각종 어류들, 그리고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면 그것들이 다 휩쓸려 가고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땅의 네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휩쓸려 지나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희생,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과 이 땅의 법정은 때로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가게도 만듭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최근에도 보세요. 과거 시절에 법정에서 잘못 판단받아서 억울한 옥살이한 사람들이 다시 재심을 신청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판정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일이 요새도 계속해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세상의 법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전적으로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판정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당연히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온 인류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내가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도장, 인장을 가지고 동쪽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1절에 나오는 4명의 천사들, 그들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3절에 나오죠. 왜 하나님이 잠시 동안 바람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등장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인을 칠 때까지는 아직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고대 군주들은 자기의 소유물이나 기록물에 자기 자신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내 소유다. 노예나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들은 그 사람의 몸에다가 인장을 찍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에게도 인장을 찍어가지고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몸에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인을 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을 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을 때요, 통치권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나의 주인은 세상과 마귀와 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선포하며 세례를 받을 때 드디어 통치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끊임없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친다는 것과 성령으로 함께 인을 친다는 말씀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이 길로 가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감동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일평생 동안 보호해 주시는구나. 바로 이 믿음, 이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인을 쳤어요.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고 계시는데 인을 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그 수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각 자손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리고 거기에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면서 결국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더욱 바로 오늘 영적 이스라엘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또 12를 곱합니다. 이 12는 완전한 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0은 많다, 풍성하다, 충분하다, 많음, 다수, 충분함을 의미하는 숫자죠. 결국 14만 4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요새 현대 교회 역사에서 가장 극악한 이단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죠.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신천지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합니다. 그럴듯하게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만 속아서 많이 넘어갑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만희 교주가 각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 것처럼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인간 이만희라고 주장하는 것.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주장하기를 신천지를 추정하는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에서 시작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 관심 없어요. 어떠하든지 기존의 교회에 침투해서 기존의 성도들을 신천지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초란이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천국이 임하고 어디에? 대한민국 땅에 자기들 본부가 있는 저 과천 성전에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신천지가 얼마 전에 저 부평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터를 매입해서 허가받으려고 무진애를 썼지만은 계속해서 10월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지금도 속아서 14만 4천 명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기존 교회 성도들을 속이면서 계속 끌어갑니다. 우리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신천지 성도 14만 4천 명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숫자 전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체 하나님의 백성 숫자, 구원받은 자의 숫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지파이든지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차별받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학력, 종교, 외모, 재산,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인간들이 가지고 구별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모든 조건은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1만 2천, 1만 2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똑같이 어떤 성도든지 그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성도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제 철저하게 무릇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일평생 동안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의미 있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시작된 것이고 이제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연합됐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연합되어 사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분당에서 목회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하시면서 상담했던 부부의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쳤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젊은 부부가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목양실로. 그 젊은 부부는 아내가 암이 걸려서 지금 7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진단받기를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이 부부가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고백하기를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님 도대체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 이 젊은 집사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였습니까? 탄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집사님 마음을 먼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라고 권면해 드렸다는 거죠. 왜요? 몸에 질병이 걸리면 특별히 멀쩡한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절망, 좌절, 원망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원망, 짜증 그리고 우울증에 붙잡히게 됩니다.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시라고 그렇게 먼저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암에 걸리면 이런 커다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집사님 암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몸에 암이 걸렸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문제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 문제가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권면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부부를 향해서 집사님 이제 오늘부터 영성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 종종 일기 쓰시잖아요. 영성일기는 뭘까요? 영성일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무엇을 좌절하고 무슨 욕심을 부렸고 또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모든 영적인 투쟁에 있어서 정말 24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고 이러면서 영성일기를 매일매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그 부부가 그 말을 듣고 밝은 표정으로 일어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24시간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모든 일들이 만약 영성일기로 기록될 때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어떻게 했나 보았더니 저에겐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처럼 세례받는 분들이 여기 있고 모든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례를 진리하시다가 세례를 다 받을 분들을 여기 있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을 향해서 강단에서 내려가서 회중석을 향해 가시더니 갈 때 보니까 종려나무가지 이런 나무가지에다가 옆에 물을 함께 들고 오게 하고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세례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물을 촥촥 뿌리는 거예요. 착착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님이 뭘 하신 줄 모르나. 물을 그냥 사정없이 뿌리는 거예요. 요만큼이 아니에요. 그 물을 종려나무 가지에 묻혀서 뿌리니까 촥촥 소리가 납니다. 옷이 젖어요. 머리가 젖으니까 머리도 헝클어집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이고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당신이 이미 세례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부터 그 물을 흠뻑 맞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도 이미 세례받은 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삶 전체가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례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세례 예식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